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에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은 부모도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다윗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좋지를 않아요. 이 부모가 나를 버렸나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멀리하나이다, 이렇게, 형제들도 나를 멀리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도 다윗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나 뭐 주변 사람이나 형제들이나 이 다윗이 뭐 뛰어난 인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인격을 가졌다고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 외톨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마음에 꼭 든다 이런 말도 되고 마음이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은 참 막막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혼자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랑 만났을 때 대화하실 때 혼자만 말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슬슬 도망 다닙니다. 할렐루야. 네, 대화라는 것은 서로 말이 통해야 되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해야, 그러면 만나면 반갑고 또 헤어지기가 좀 아쉽고, 그런 것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내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평가, 형제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 아름다운 열망이 그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원천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원천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있다 말해볼까요? 예배에 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번성하는 것이 임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반드시 번성하는 역사, 그 줄기가 뻗어나가고 많은 열매가 익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잘 건축하고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그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법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뭐를 옮겨오는 것이요? 법궤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곳이 바로 법궤입니다. 근데 이 법궤라는 것이 다윗에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당시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이제 20년간 있었는데 20년간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우상에게 돌아가고 뭐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락하는 일들이 20년간이나 법궤가 방치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미나답은 법궤를 이제 거기다 갖다 놨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20년 만에 법궤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법궤는요
반드시 그 레위의 둘째 아들, 그 고앗인가요? 레위의 둘째 아들의 자손들만 벗개를 매게 돼 있어요. 레위 사람도 다 못 만져요. 레위의 몇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자손들만. 12사람이 벗개를 나눠서 3명씩 해서 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딱 매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벗개를 가져올 때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어요. 아주 마차를 그냥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새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벗개를 그 마차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벗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 있죠? 근데 거룩하다는 말을 2번 쓰면 진짜 거룩한 거예요. 거룩 이렇게 쓰면. 3번 쓰면 어떻게 할까요? 거룩. 이건 무척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벗개는요, 거룩한 것이 벗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벗개에 대해서 엄격한 말씀들이 있는데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거를 이제 수레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한 20km 정도 돼요. 벗개를 이제 메고 이제 앞에 이제 나팔 부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벗개를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슬슬 이제 소가 끌고 가지고 오는데 이제 타작마당, 어떤 집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한 8km 정도 갔을 때 갑자기 이제 소가 뭐에 놀랐는지 소가 뛰었어요. 소가 뛰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차가 흔들렸겠죠? 마차가 흔들리니까 벗개가 떨어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벗개 운반의 책임을 맡았는데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벗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벗개에다 대고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손을 갖다 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손을 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벗개는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저히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가 없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윗의 집이 어떻게 재앙을 만날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멈춰 선 거예요. 아주 시간이 딱 멈춘 순간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벗개를 어디다 모실까 상의하는데 가져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감히 누가 벗개를 모셔가요? 손 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벗개를 모셔가는데요. 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벗개가 처음 출발한 장소로부터 33km나 되는 아주 먼 곳으로 가져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까이 가져가면 좋은데 또 주변 그 근처로 가져가면 좋은데 모셔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벳에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이 바로 고앗의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의 자손이에요. 레위의 둘째 아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벗개를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이들 형제들이 벗개를 메고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벗개를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있었더니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는데 뭐라고 소문이 퍼지냐 하면 이게요,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이 좀 달라요.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벳에돔에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근데 역대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온 집 하면 좀 구체적이지 않죠? 모든 가족에게 할렐루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에돔에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오벳 이 말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벗개를 모셔다 놓고 이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베데돔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린 결과 그 내용이 뭐냐?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는데 오베데돔의 온 집에 또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의 가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형제들이 6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형제가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몇 명이요? 68명 기록되어 있고 자손이요. 놀라지 마세요. 자손이 6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집이에요. 그래서 총 사람 세 숫자를 세보면 130명이에요. 오베데돔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모두 합당한 자들이었더라. 그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법궤를 모셔다 놓고 뭐를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아미나답이 법궤를 모셨는데 장장 20년 동안이나 모셨어요. 20년 동안 뭐가 그쳐져 있었다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자들이 아니었어요. 신실한 예배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그걸 가져다 놓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가족들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맡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 다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다시 이제 모시고 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둘째 아들의 자손들 이제 동서남북 12사람 메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마침내 예루살렘 문을 지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알고 있죠. 막 덩실덩실 막 그래서 왕이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왕이 채통을 잃고 족고를 하고 있다고. 예. 그 왕비도 부인해요. 왕이요! 채통이 그게 뭡니까? 온 백성 앞에 채통을 지키셔야지. 여러분 채통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행복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음악만 시작되면 춤추러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춤추면 꼭 다 똑같아. 덩실덩실 춰요. 우리 사람들은. 덩실덩실 춰요. 예.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얘기 들어보면 아프리카는 말씀을 들으면 다 존대요. 그냥 무조건 잔대. 한 80%가 설교 시작하면 잔대요. 음악만 나오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이거 한대. 음악만 나오면. 예? 덩실덩실 춤을 춘대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유대 그 이스라엘 통일 왕이었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윗의 위세가 엄청났어요. 근데 그런 위세, 자신의 어떤 영광, 위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36년이 걸려요. 그로부터 36년 동안 이제 다윗의 텐트예요. 다윗의 텐트. 그러니까 천으로 된 텐트 하나 거기다 줘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36년 동안이나 모시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36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돌아와서 뭘 회복시킨다고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상하죠? 이스라엘 나라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고 하실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뭘 다시 지어 일으킨다고요? 다윗의 텐트를, 뭐 텐트 짓는 게 뭐 어려워요? 네, 다윗의 텐트, 우리가 지어도 한 열흘이면 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지으려면 대략 추산하기를 한 8조 원 정도 추산합니다. 지금 금액으로는. 그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전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매달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성전을 내가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겨우 뭘 다시 지으신다고 하시냐면 다윗의 천막을 내가 다시 지으리라. 여러분 향수라는 게 있죠. 향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시나요? 뭐 연애할 때 또는 뭐 결혼할 때 자식 낳았을 때 할렐루야. 뭐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겠죠. 어떤 분은 뭐 거듭났을 때라 따라 그래요. 저는 제가 거듭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한가요? 그 향수라는 게 있어. 예. 그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자기의 어떤 행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과거를 돌아보실 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라고요? 다윗의 장막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졌어요. 매일같이 36년 동안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예배가 드려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텐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순수한 열망,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예배로 표현됐던 것처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약 교회에 이 순수한 열망이 있는 예배,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집중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도 돼지머리 고사 지내는 사람보단 나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돼지머리에 고사 지내는 사람도 얼마나 정성들이 하는지 몰라요. 그 돼지머리도요, 그거 만드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그것도 웃게 만들어야 돼, 이게. 돼지머리, 보셨어요? 이렇게 웃고 있죠? 이게 얼굴 이렇게 미소 띈 얼굴? 예. 그게 돼지머리에 뭐 가게 같은 거 하든지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거기다가 해놓고 돼지가 이제 번성하는 동물이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번성시켜달라고 절을 합니다. 근데 그들도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적어도 돼지머리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에서 오늘 잘하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평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관람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연락돼야 될 것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할 것입니다. 돼지머리는 누구에게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웃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수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야기 같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리라. 이런 약속들이 맨 뒤에 다시금 이루어져요. 이런 약속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단지
헛된 꿈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망이 헛된 꿈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베데돔과 다윗의 장막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순수한 열망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모든 가족들, 그 모든 예배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가능하시면 한 20분 전이나 30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 20분이나 30분은 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끝나고도 곧바로 가셔도 좋지만 한 1분, 2분이라도 한 몇 분이라도 남아서 좀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도 하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도 하시면 좋아. 네, 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의 용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시편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새로 나오는 번역하는 성경들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전부 다 뺐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 바꿨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써요. 원래가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드려진 이곳에 신약교회 예배도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인 거 어떻게 알아봐요? 시꺼먼 사람 공항에 나올 때 얼굴 모르면 뭐라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인지 아닌지 알려면 할렐루야. 저기서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맞구나. 이게 만국 공통어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 나의 집이 누구의 집과 같이?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또 나의 집이 다윗의 집과 같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모든 복의 원천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힘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도 왜 새벽 예배를 드리냐 하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첫머리를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새벽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어려움 중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이 끝이 나고 새날이 밝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때 새벽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생과 눈물이 끝이 나고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꼭 오지 못하시더라도 새벽 예배 오기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새벽 예배 일어날 때마다 고생하고 있어요. 몇십 년째 해도 고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약간 올빼미 스타일이라서 이 늦은 밤까지 뭐 하기를 좋아해서 새벽에 일어나기 고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면 그렇게 기쁘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우리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일어나자마자 10분이라도 5분 성경 읽고 5분 성경 읽으면 주로 한 장 정도 읽어요. 5분이라도 하나님 오늘을 축복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10분이라도 시간을 드리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예배자, 우리가 순수한 열망을 가진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평생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내 평생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내 평생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왜 예배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지, 빨리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교회에 예배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저였어요. 항상 먼저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열망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임재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시고 또 알지 못하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순수한 열망을 가진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다윗의 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